예, 좋은 성탄절입니다. 하늘의 은총과 위로가 서울 시민께 모든 가족들에게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성탄절 선물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저희 교회에서 이번에 이제 연말에 한 150명 정도 성도들이 분립해서 개척해 나가잖아요. 또 함께 있던 오경석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로 가시는데 이제 우리 교역자들이 뭘 선물 하나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뭐 이게 오목사님한테 물으면 필요 없다고 자꾸 하니까 진짜 필요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니까 뭘 해줘야 될지 이렇게 고민이 돼서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제 페이스북 친구들한테 뭘 선물하면 좋을까, 제가 페이스북 친구들 보니까 한 2,000명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급한 기도 제목이나 있을 때 올리면 이렇게 기도도 해주고 그렇게 하시니까 올렸어요. 여러 가지 답글이 쭉 달렸는데 오목사님도 저하고 페이스북 친구니까 또 거기 끼어드셔가지고 오목사님이 선물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민교회 교역자들이 제게 선물입니다 그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니까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야,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선물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선물이 된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겠어요. 반성도 했어요. 내가 과연 진짜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선물 같은 그런 담임 목사인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뭐 선물은 준비했습니다 했는데 성탄절에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일까, 그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미국에 유명한 백화점 왕이 있었는데 이 백화점 왕이 해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크리스마스 선물 하나를 가지고 매출을 굉장히 많이 올립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니까 이번에 무슨 그 애들이 좋아하는 그 로봇 같은 인형 때문에 난리가 났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미국에도 마찬가지인가 봐요. 오죽했으면 그걸 주제로 영화도 만들었어요. 그죠? 극성 아줌마하고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선물 하나 놓고 마지막에 박치기 하는 그런 영화더라고요. 돈을 벌다가 어느 날 이 백화점왕이 생각하기를 부모가 있어서 성탄절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참 좋은데 부모가 없어서 성탄절 선물을 못 받는 애들은 어떨까,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백화점 주변에 있는 고아원에서 고아들을 다 불렀어요. 수백 명의 고아들을 불러서 내가 성탄절 선물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백화점 오픈하기 전에 성탄절 선물 판매를 세일하기 전에 다 불러서 1시간 전에 불러서 애들에게, 얘들아 이 백화점 1층부터 5층까지 다 내 건데, 할아버지 건데 오늘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팔기 전에 너희들에게 선물 한 가지 줄 테니까 1층부터 5층까지 다니다가 무엇이든지 마음에 드는 것 있으면 한 가지씩 골라라. 그럼 그건 너네들 거다. 야, 난리가 났어요. 애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고아원에서도 선물 받지만 주로 남들이 쓰다가 남은 것 받기 십상이고 시즌 지나간 다음에 받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감사하긴 해요. 저는 우리 애들 둘이 생일이 1월 3일이라서 영국에 있을 때는 그 크리스마스 케이크가 안 팔린 거는 세일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뭐 몇만 원짜리를 갖다가 이제 2,000원씩 주고 사서 먹으니까 좋더라고요. 맛은 더 좋던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받는 하고 다르잖아요. 남들이 손대기 전에 먼저 고를 수 있으니까 수백 명의 아이들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1층부터 5층까지 자기가 보아둔 것을 혹은 새 것을 찾으려고 남이 보기 전에 먼저 고르려고 막 달리는데 조그만 애 하나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얘가 말을 잘 못 알아들었나, 얘야 넌 왜 안 가냐, 이 백화점에 있는 모든 물건 내 거야, 너 그 중에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것 하나만 고르면 내게 된다. 그러니까 얘가 그래요 이러는 거예요. 그것도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백화점 왕 생각에 얘가 너무 주눅이 들었구나. 아마 어떻게 좀 엄한 고아원 원장 밑에서 살았든지 마음대로 고르라 하는데도 못 고르니까 주눅이 들었구나.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또 말했어요. 얘야, 이 건물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한 가지는 내 것이 될 수 있으니까 골라라. 그러니까 할아버지를 딱 쳐다보면서 진짜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진짜지. 뭐든지 고를 수 있어요? 그럼. 그러니까 얘가 그 할아버지 다리를 꽉 잡더니만 나는 할아버지가 좋아요. 이렇게. 어떻게 됐겠어요? 입양했죠. 그리고 그 백화점에 있는 모든
물건은 개있게 된 겁니다. 예, 제가 전에 그 섬기던 교회 개척교회 할 때 그 1층에 문방구가 있었는데 문방구집 할아버지의 손주가 있어요. 얼마나 어시된지 몰라요. 자기 게 다, 애들 게 다 자기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느냐? 이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가장 귀중한 선물이에요. 왜 그 선물을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그 선물에 붙여놓은 브랜드는 무엇인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붙여놓은 브랜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붙여놓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아들을 주겠다. 예. 저는 계백 장군을 참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이유가 그분이 나라를 위해서, 그것도 어줍지 않은 왕을 위해서 끝까지 충성하면서 전쟁터에 나가는데 자기 처자식을 배우고 나가요. 왕년에 제 별명이 계백 장군입니다. 이게 하나님 일을 한답시고 가족을 돌보지 않았다. 비장한 맛은 어쨌든,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날수록 참 어려운 짓을 했구나. 내가 나라를 위해서 죽는 것은 어쩌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국이 내게 베푼 은혜와 이 나라와 이 결례가 내게 준 그 사랑을 생각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식을 바친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일 것입니다. 갈수록 더 깨닫게 됩니다. 자식은 쉽지 않잖아요. 나는 하나님께 드리지만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어렵지요. 그래서 믿음 좋은 장로님들도 자식이 좋은 직장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더 가난하고 낮은 곳으로 가려고 하면 말리더라고요. 그렇죠. 저희 교단에 선배였던 그 거창고등학교의 전영창 선생님께서, 교장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직장을 구할 때 남들이 가지 않는 곳으로 가거라. 월급을 작게 주는 곳으로 가거라. 부모님이 말리거든 반드시 가거라.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부모는 자기는 해도 자식에게는 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제가 그 거창고등학교의 그 취직에 대한 시fun을 읽으면서 마음에 뭉클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식을 주는 것이 어렵죠. 그런데 자식을 내놓은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죠.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달라 할 때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런 몰상식한, 그런 이해가 안 되는 것을 명하셨을까?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결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선물, 예수님에게는 어떤 브랜드 네임이 붙어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을 주는 것보다 더 하나님에게서는 힘든 일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별로 안 달라 보이는데요. 뭐 예수님 우리의 본이 되시고 하니까 그냥 보통 명사로 예수님도 그저 그냥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그와 같은 분이 다시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만 있는 아들이라 그래서 독생자라 그랬어요. 유일하신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오늘 본문에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습니까? 그냥 일반 아들이면 안 됩니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저 괜찮은 사람 하나 택해서 어릴 때부터 자기를 나타내셔서 잘 훈련시키고 만드셔서 하나님의 일에 쓰면 안 됩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그렇게 선택받아서 쓰임받을 수 없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고 말씀하십니까? 여기에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자신이 만드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방식을 포기하시고 처녀 혼자서 아기를 낳도록, 여기 처녀라고 하는 말이 꼭 뭐 그런 뜻일까요? 요즘 처녀가 어디 있습니까? 뭐 그렇게 묻는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복음서의 다른 기록들은 나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라고 마리아가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찌 내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직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인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전혀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임을 드러내시고 자기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유일성이라, 독특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 아무도 따라갈 수 없는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갈 수 없는 길을 예수님께서 먼저 가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으로서 인간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성탄절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죠. 왜 예수님인가? 그럼 왜 굳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가운데 상당히 괜찮은 분들, 여기도 제가 보니까 상당히 괜찮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박원순 시장님도 상당히 괜찮은 분이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괜찮은 분 많이 있습니다. 뭐 저런 분쯤을 좀 잘 키워서 뭐 어떻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여러분, 인간의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한계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그 본질 속에,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 피 속에 죄가 흐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저는 이렇게 뉴스를 보면 기가 막힌, 진짜 후한무치하고 기가 막힌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떻게 저렇게 뻔뻔스러울 수가 있을까? 술 한잔 마셨답시고, 그죠? 앞에 있는 톨게이트에서 표 뽑고 있는 여자 차를 박아놓고는 자기가 화가 나서 그 차에 올라타서 그냥 깨고, 그래 놓고는 기억이 안 난다. 저는 거짓말 같아요. 무슨 기억이 안 나겠어요? 멀쩡한 사람들이 그래요. 상당히 사회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상한 짓을 하고.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우리 속에 있는 죄된 본성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그걸 원죄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옛날에는 내가 그렇게 나쁜 놈이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고 세월이 지나니까 진짜 내가 나쁜 놈인 걸 깨닫게 됩니다. 내 속 깊은 곳에 죄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다윗을 통해서 그것을 웅변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는 골리앗을 죽인 이스라엘의 영웅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비파와 수금을 잘 켜는 음악가요, 시인이었습니다. 멋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부하의 아내와 간통하고 부하를 죽이고 그것을 덮으려고 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가 은밀한 가운데서 행한 죄를 책망했을 때 다윗은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 내가 이런 놈이었나? 나는 원래 나쁜 놈 아닌 줄 알았는데 내가 원래 이런 놈이었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지은 시편은 내가 내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죄악 가운데 출생하였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 자신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심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여자 성도들하고 악수 안 한다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기 올까 싶어서 제가 하는 겁니다. 조심하는 겁니다. 인생이 똑같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 인생이 생각하는 모든 바가 악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겠다. 그러니까 문명한 나라에서도 이만큼 살만한 경제가 발전하고 이제는 괜찮아진 것 같은 민주화가 된 우리나라에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 속에 있는 죄된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그것은 물에 빠진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수 없는 것처럼 죄인이 죄인을 구할 수 없다고 아셨기 때문에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위해서 죽으실 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오셔야 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 문화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계급이 그 사람의 정체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계급이 깡패라는 말이 있잖아요. 목욕탕에서 같이 목욕했는데
볼법이 조그만하게 생긴 놈이 머리를 깎고 하니까 군인 같아서 야, 너 어느 부대에 있어? 예, 어느 부대에 있습니다. 그래, 나도 그 부대에 있는 대대장이야. 뭐 이랬는데 끝나고 옷 입을 때 보니까 사단장님이다. 끝난 거예요, 그거는. 그죠? 그럼 뭐 탁 이러면 자네 몇 대대장이야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보여주는 것처럼 이스라엘 문화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름을 물은 것입니다. 당신이 날 보고 제국 이집트의 황제에게 가서 이런저런 말하라고 하는데 당신은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분입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말은 다른 모든 것을 내가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나는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러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에게 묻습니다. 너 그 사람의 속에 있는 너의 정체는 무엇이냐?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저희들은 군대입니다. 이는 저희들의 숫자가 많습니다. 저는 때로 이 시대가 군대 귀신이 들려있는 게 아닌가. 한두 가지 문제를 해결했는데 세 가지 네 가지 계속해서 문제가 나옵니다. 그야말로 좌절이 될 만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 군대 귀신의 이름보다 더 크고 위대한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담대한 것이죠. 이름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이름을 주셨습니까?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란 말은 구세주, 우리의 죄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뜻입니다. 왕이라고 했습니다. 왕이 문제죠. 남한하고 북한하고 뭐가 다릅니까? 수천 년 같은 땅에 살았고 같은 백성 같은 민족 아닙니까? 제 친구 목사님들 가운데 북한에 방문했다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밥을 잘못 먹는 분들이 생겼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그 친구들이 키가 너무 작았어. 키가 너무 작았어. 북한의 군인들을 봤는데 키가 너무 작더라는 거예요. 몇십 년 세워져 있었는데 요즘 우리 애들 얼마나 키가 큽니까? 키가 너무 작으니까 그때부터는 10,000원짜리 이상은 못 먹겠다. 그렇게 말하는 친구 목사님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왕을 잘못 만나서 그렇죠. 왕을 잘못 만나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왕을 보내겠다. 너희를 바로 통치할. 사실 저는 정치가들에게 낙심할 때마다 참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이 땅의 나라들은 때로 우리를 좌절시키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사모하는 백성 된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다. 그분의 이름이 예수님이다. 그 말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다. 예수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저는 믿기로 결단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인생과 내 문제를 해결할 것을 믿고 그분에게 나를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운명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해서 우리 교인들 다 아시는 대로 저는 아주 어릴 때는 굉장히 부잣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잣집에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할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님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님 돌아가시고 제가 대학생이 됐을 때는 저는 소년가장이었습니다. 제 인생이 너무 처량하고 힘들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 남을 수 있을까? 그때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울지 마라. 내 아비와 어미는 너를 떠났으나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는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네 아버지가 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가장 좋은 선물을 보내시면서 그 예수님에게 붙여놓은 이름표가 예수입니다. 너희의 문제를 해결할 자라.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경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죄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기부운동과 관계해서 우리 손보호 장로님 만났는데 참 저 손 장로님 만날 때마다 은혜를 받습니다. 손보호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기부를 너무 안 하고 또 한국 사람들이 부정직하기 때문에 거짓말해서 너무너무 손해를 끼치는데 사회가 다 거짓말하니까 이 거짓말 안 하는 사람만 손해보니까 누구든지 먼저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게 해서 손해보는 사람이 생겨야 문제가 해결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먼저 손해보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결국은 인생의 모든 문제의 저 밑바닥에는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진단입니다. 인생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정해서 보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할 수 있으면 의롭게 살도록 만드시고, 제가 늘 의롭게 산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는 내 생각을 하나님이 바꾸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내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이 옳은가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에 바빠서 때로는 거짓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속이기도 하지만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바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로 말미암는 죄에서의 해방과 자유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제목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믿고 나는 죄 사함 받으니 끝났다, 이제 끝났다, 그렇게 해서 그 무례한 그리스도인, 뻔뻔스러운 그리스도인도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은혜로 죄 사함 받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른 이름 하나 주셨는데 그것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건 히브리어입니다. 어려운 말은 아닌데, 임마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with입니다. with, 같이, 함께라는 뜻입니다. 누라고 하는 말은 우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의 목적격이죠. us, 우리와 함께. L 하는 것은 아시는 대로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 되십니까? 왜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가 되시며 예수님이 걸어가신 걸음 우리가 가야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 훈련을 끝내고 마지막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예. 아내가 옆에서 보고 있는데 한눈 팔 남자가 없죠? 그죠? 예. 저는 목소리만 들려도 뜨끔하더라고. 제가 그 영국에서 유학할 때 이스라엘에 그 무슨 성지 순례를 가는데 집사람은 그냥 두고 갔습니다. 집사람은 공부하라고 두고 갔는데 지금까지도 그걸 섭섭하다고 저를 끌는데 그 뒤에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토요일도 유대인 안식일이라서 놀고 주일도 안식일이라서 놀고 이렇게 하는데 그 토요일 날 제가 호텔에서 관광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그 지중해 그 푸른 물을 보고 있는데 그 호텔 풀장 옆에 비키니를 입은 날씬한 아가씨가 싹 지나간, 나도 모르게 눈이 쫙 돌아가는데 내 귀에 여보! 하는 소리가 들려. 아니 두고 온 아내 음성이 딱 들리는데 제가 정신이 벌떡 들더라고. 야, 목소리만 들어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으면 제가 그냥 고개도 안 들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떠한가? 그분이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사람의 모습을 가졌지만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는 얼마나 거룩하며 얼마나 능력 있으며 얼마나 다르며 얼마나 이웃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본이 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셨다. 왜 예수님은 기도하면 응답받고 예수님은 귀신에게 명령하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왜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실 수 있는 그런 초자연적인 것을 행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가 분립개척교회를 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는가 보다. 여러분, 모든 것이 우리 예측을 넘었습니다. 장로님 5분이 헌신했습니다. 권사님 13분, 안수 집사님 8분, 집사님 52분, 전체 150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했을 때 저는
우리 1년 예산만큼만 나오면 좋겠다 했는데 1년 예산만큼 더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성탄절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날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 아들을 주시면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 주신 선물의 이름을 따라서 우리도 임마누엘의 삶을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유일하시고 독특한 분이지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역사하셨던 그런 이웃사랑과 형제사랑과 생명의 역사가 이 땅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서울시민교회를 통해서도 이 어두운 세상에 좀 더 밝아지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생명이 흘러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